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70강이 되겠습니다. 완전 가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2부가 되겠는데요. 같은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깝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본문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자가 없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속의 두 정신을 보았는데요. 자, 이 두 계명, 하나님과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 좀 이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계명과의 관계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사랑의 완벽한 균형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인격과 더불어서 그분의 삶은 전개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이런 세상에 소외된 자들,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런 병자나 죄인 혹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황금율이라고 말씀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훈에서요. 바로 이웃 사랑은 주님이 가르치신 또 주님의 삶, 또 주님의 가치관의 중심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 선한 사마리아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강도 만나서 거반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누구에게? 바로 너희들이 계치가 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바로 이 이제 계명들, 이것이 여러분 이웃 사랑에 관련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계명들, 이 계명들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들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랑의 계명들,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필수적인 삶의 의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율법, 그 계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지, 나라를 일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합된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너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법도를 제정하신 것, 즉 하나님의 사랑 법도를 하나님은 이미 제정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지켜야 할 사람 간의 법도와 관계법도와 규례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그 백성들이 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계명은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옳게 보셨고 지혜롭게 보신 것입니다. 자, 두 계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의 사상은 호세아 6장 6절을 반영한 듯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식의 제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뛰어넘어서 인애를 원하는 것, 자비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헷세들을 원하는 것, 헷세들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사상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 너는 부합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계명의 실체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사상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과 더불어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가깝지만은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부터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0장에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지만은 둘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계명은 지켰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했을 때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염려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즉 둘째 계명을 그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되는 그 계명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로 실천적 삶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의 계속적인 유효성, 여러분 계명을 순종함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백성들은 계명 준수로 전에 정해진 복을 누렸지만은 신약 백성들은 계명 준수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는 복을, 즉 연장과 확대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 그렇게 결론과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죄의 은총으로 가깝게 맞이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은 구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고 그 행위로 본다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평하게 하는 가깝게 하는 그런 사죄 은총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웃 사랑의 나의 절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관이고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웃사랑이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의 좋은 질문으로 또 서기관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답으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정신과 가치관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수평적 수직적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